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애물과 내 낚은 애물과 내 손의 거짓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곧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일 중앙성소 제사 명령과 관련하여 식용 및 제물용 짐승을 잡는 법과 식사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용 짐승에 대해서는 오직 성소에서만 잡고 고기도 그곳에서만 먹도록 규정하고 있죠. 반면에 단순히 식용으로만 사용할 짐승에 대해서는 성소와 관계없이 자기 처소에서 잡아 피를 제외한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례는 레위기 17장 3절부터 7절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완화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여기 이 본문은 번제 유예의 경우, 즉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잡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라 주로 희생제물을 바칠 짐승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동사예요. 왜 그런 제물을 잡는 동사를 썼을까요? 이게 식용으로 지금 고기를 갖다가 잡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동물을 죽이는 일이 희생의식을 드리는 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위에서 동물을 죽일 때에는 그 목적이 반드시 어떤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5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7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례를 갖다가 정하셨냐면, 식용이든 제물용이든 모든 짐승은 해막에서만 잡고 그리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15절의 규례는 레위기 17장의 규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호 모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에 주는 규례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준 규례예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어디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어떻게 생활을 했어요?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다 그 주위로 진을 치고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해막까지 가는 데는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어요. 해막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는 그 규정을 완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왜 그 규정을 완화시켜 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어디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처럼 성막이 있는 곳, 성막이 예를 들자면 뭐 예루살렘에 그 기브아 산당에 원래 성막이 있었잖아요. 기브아 산당에 성막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브아 산당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거기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고기 한번 먹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식용으로 먹는 짐승에 한해서는 각처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10절과 같은 어떤 사실에 대해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힘들어도 너희들 와서 해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7장에서 짐승을 잡을 때 오직 해막문에서만 잡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으면 그 주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다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할까 봐서 그렇게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지켜서 그걸 빠지지 못하게 해서 바른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또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도 해요. 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던 거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 있는 4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아멘. 여기에 보면 너는 각성에서 먹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결코 각성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너는 결코 각성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각성에서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소원 예물과 낙헌 예물과 거제물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 무슨 말이요? 제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거하는 장소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하는 장소에서 먹을 건 뭐만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만 거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식용을 위해서 잡는 짐승 그것만 자기가 거하는 장소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일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개인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죠? 우리 전부 다 개인적인 생활이 다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풀이해서 막 마음껏 살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공동체 생활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이런 생활이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와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18절 중간쯤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앞에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얼굴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향해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를 내가 바라보더라도 성소가 지금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성막이 이 당시에는 성막이잖아요. 성막도 어차피 건축물이니까 그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바라볼 때 누구와 앞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여러 예물들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장소를 갖다가 성소라고 분명히 성소인데 성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성소는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그죠? 근데 그게 단순히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 그 천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시은자가 있잖아요. 시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예. 그래서 성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예물을 나누어 먹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교제하는 것.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5대 요소가 있는데 그 5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예요. 예배, 그 다음에 그 전도하는 거, 전도 및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대 요소인데 교회를 갖다가 하고 있는 5대 요소인데 거기에 교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성도들만 교제하는 게 또 누구와 함께 하는 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도 같이 교제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서로 나누면서 동시에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져야 하는 예배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요.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 뭘 가지고 교제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죠. 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 잘 빠지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많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배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일 예배에 전혀 빠지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왜 모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것은 세상에도 많죠. 그죠? 뭐 동창회도 있을 수 있고 또 회사원들끼리도 모이기도 하고요. 또 개모임도 하고요. 뭐 각종 레크레이션 하면서 레크레이션 뭐 산악회니 자전거 탄 이런 동호회 모임도 있고요. 많아요. 예.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모임이든 관심은 사람이고 세상인 거죠.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둔 모임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에는. 이런 면에서 성도의 모임은 분명한 구별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둔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모임에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올 수 없죠. 오직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안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들 스스로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게 돼요. 왜 회피할까요? 그들이 보기에 성도들의 모임을 보았을 때는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봤을 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예.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지 말라고 막 막아서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산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휘장이 어떤 것이에요? 휘장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갖다가 구분하고 있는 게 휘장이죠. 가로막고 있어요. 예. 따라서 언약궤가 있는 곳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휘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거기를 갖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딱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거죠.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산 길이란 뜻이에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거죠. 여러분 길이란 어느 한 곳과 다른 곳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길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진리세요. 길이시고 생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아는 사람만이 이 길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나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단절되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길 대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생명에서 멀어진 존재가 예수님의 길 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거하게 되었음을 아는 성도라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를 생명으로 이르게 했으니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예수님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 세상 쪽 다 제기되어 있지만 딱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내가 행복해지고 살 수 있는 길로 여기면서 예배에 나온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관심을 세상에 두고서 나온다면, 세상이 나의 보물이 되어서 예배 장소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모이기를 피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예배에 참여했지만 모이기를 피하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이것이 습관처럼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는 나 혼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며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제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형제자매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사랑과 희생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거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은 나와 함께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교제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피를 떠나면 생명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전부를 버린다고 해도 생명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다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형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으로 형제를 위해 봉사하고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